여러분 안녕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월 6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껏 끌어안고 면도날로 긋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기껏 끌어안고 면도날로 긋기. 여러분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이틀 동안에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렸던 페스티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스티벌의 제목이 뭐냐 하면 꿈 아끼다 똥 된다 페스티벌. 이 전체가 이름이에요. 꿈 아끼다 똥 된다 페스티벌. 이게 도대체 뭐냐? 7포세대라 그러잖아요. 7포세대를 사는 젊은이들 7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연애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인간관계 자체를 포기합니다.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삶의 조건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을 포기하고 인생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꿈을 포기한다. 그래서 7포세대라고 말을 해요. 이런 7포세대를 사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고무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열린 페스티벌입니다. 꿈 아끼다 똥 된다 페스티벌. 참 제목도 희한하지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 말 속담에 아끼다 똥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낀다고 하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는데 왜 꿈꿀 수 있는 힘을 활용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꿈을 포기한 것을 아끼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지요. 근데 사실은 아낀다 그러면 꿈을 아낀다라고 하면은 꿈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을 아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을 하자면 이분들이 뜻하는 바의 본 뜻대로 말을 하자면 꿈꾸는 능력을 왜 아끼느냐 라는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기를 아끼다 보면 인생이 똥이 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관련 분야에 꿈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문화예술 현장을 체험하게 해주기도 하기 위해서 마련된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참 기발해요.
꿈 아끼다, 똥 된다 페스티벌. 이분들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본뜻을 아는 것과는 다르게 진짜 그냥 그대로 아끼다 똥 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확인될 수 있을 만큼 깊습니다. 진실입니다. 아낀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저는 창세기 22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11절에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 말씀에 그대로 근거해서 말을 하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도 아마 이삭의 인생도 똥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선민에게 있어서 아낀다라고 하는 문제가 참 큰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분명히 좋아해서 아낍니다. 사랑해서 아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애증의 관계에서 마음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원수를 또 마음에 담고 있기도 합니다.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어요. 이렇게 좋아서 아끼든 싫어하면 미워해서 증오해서 끌어안고 있던 마음에 담고 있던 이렇게 아끼고 담고 있다 보면은 반드시 똥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된 뒤로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 마음 안에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면도날을 들고 긋게 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해주세요.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땅 분배가 여호수아까지 땅 분배가 되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나오는 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야기.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세 군데씩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6개의 도피성을 두라는 얘기예요. 다 아시는 대로 도피성을 이렇게 두게 하시는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웃을 죽이게 됐어요. 그러면 죽임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너무나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난 황당한 마음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복으로부터 이 의도 없는 살인자의 목숨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었는데 그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어디서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보이는 언덕에 그리고 길도 잘 닦아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거기로까지 도망가는 중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의도 없는 살인자의 목숨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우리들이 그리스도께로 피신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본문을 들여다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살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뭔가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살인이 뭐예요? 살인이 왜 이렇게 성경은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악하다라고 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살인이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합니다마는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죽음이 있는 그 자리로는 내려오지 않는다는데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섭리하시려는 뜻이 하나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죽음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난 겁니다. 식물인간이 되어서 아직 살고 있어도 그분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이 누워있는 동안에 그것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가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일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살려두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 임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무섭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이 이런 거기 때문에 살인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뜻을 내보내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로서 대하시면서 그 피조물을 통해 이루시려 하시든지 아니면 선민의 그룹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이웃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죽임은 한 사람의 목숨을 뺏어간 것이거나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를 훼손한 것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창조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마치 면도날로 가녀린 실핏줄을 끊어내는 것처럼 끊어냈다는데 살인의 죄질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조금 극단적인 비유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까지도 얘기해요. 뱀이 사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 같은 지혜. 실제 생물학적 뱀은 뭐 지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비유로는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북에서 2인자, 3인자들이 계속 숙청을 당하는데 김정은이 정권 3년 동안에 숙청당한다가 7, 80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숙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함께 배석한 회의석상에서 잠깐 존다든지 등허리를 의자에 기대고 뻗두름하게 자세를 취한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말대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숙청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말이 표현될 때 거기에 말대꾸라는 게 무슨 뭐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 지도자 동지 훌륭한 의견이십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참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대꾸조차도 하게 되면 그냥 총으로 쏴서 총살을 시키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영내로 쳐들어올 때 그 비행기를 쏘는 기관포가 있는데 그 기관포로 사람을 쏴 죽인다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반항했다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의 뜻을 끊어버린다는 거. 졸면서 주권자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 그것을 담지 않는다는 거. 무서운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살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끊어내는 모든 행위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지중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 만약에 도피성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부지중 살인도 요즘 말로 과실치사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중 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알지 못한 채 부지중에 그 사람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끊어진 상태가 죽음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지중 살인이라는 건 뭡니까? 비록 목숨은 살아있지만, 목숨을 죽인 건 아니지만, 사람의 육체를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이웃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끊어버리는 모든 행위가 부지중 살인이 상징하는 바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늘 만족과 기쁨이 넘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도피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실치사에 국한되는 문제라면 부지중 살인이 도대체 우리가 부지중에 일평생 살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일이 몇 번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 얼마나 삶의 국면이 다양합니까? 근데 이 문제가 땅을 분배하고 나서 곧바로 따라옵니다. 왜냐? 부지중 살인이 복지를 회방하는 요소로서 가장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부지중 살인은 어떤 겁니까? 이웃, 나 말고는 다 이웃이에요. 남편도 이웃이고 아내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고 이웃도 이웃이고 박서방도 김서방도 다 이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중 살인이 상징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끊는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끊는 과정을 분해해서 단계별로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가족 다 이웃 아니에요? 나 외에 다 이웃이에요. 그럼 내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본다. 자식을 본다. 마음에 담습니다. 아끼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내가 아껴서 마음에 담은 존재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좋을까? 더 좋은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내가 마음에 담게 되면 반드시 판단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이 내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 이게 바로 면도칼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끊어버리는 면도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지중 살인이에요. 나는 미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음에 기껏 담고는 면도칼로 그어버립니다.
그 마음에 담은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이 관계는 가족에 대한 관계든지 집 밖에 있는 이웃에 대한 관계든지 동일한 거예요. 원수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마음에 끌어안습니다. 미워서 끌어안아요. 증오하느라고 마음에서 잊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에 대해서 반드시 마음속에 들여놓고 끌어안게 되면 판단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말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만들어버립니다. 실질적인 죽음을 만들어버려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의 뜻을 내려보내지 않는 곳에 있는 존재가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끊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이렇게 부지중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 기간은 그 당시 살인이 일어날 때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 부지중 살인을 할 때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바는, 여기 지금 전부 상징이에요.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는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 의미가. 이때 죄를 저지를 때 대제사장이 가는 의미는 훼손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삶의 현장으로 복귀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우리 가족과 같이 살려면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뜻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끊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벌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관계를 대제사장이 끌어안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기 유학, 아이가 한국에서 공부를 잘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형편도 어렵고 두 부부가 헤어져 있기도 힘든데 결심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릴 때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거기서도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버렸어요. 이제 문화는 그쪽 것을 배웠어요. 그쪽에서도 대학 진학이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한국에 데리고 옵니다. 한국에 내려오니까 이제 한국의 이 빡빡한 입시의 환경을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견뎌내질 못합니다.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끊어버렸어요. 그 아이를 담고 있는 바람에.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인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바가 왜곡된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곡된 관계를 풀어주는 분이 대제사장이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아끼는 바람에 끌어안고 내 생각의 면도날로, 내 판단의 면도날로, 내 뜻의 의지의 면도날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끊어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상황 전체가 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그걸 다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끊어낸 그 죄악을 끌어안고 죽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이제까지 면도날 들고 내가 아끼느라고 기껏 마음에 끼어 안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면도날로 끊어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죽는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끼다 똥됩니다. 아끼느라고 마음에 끌어안으면 반드시 내 생각이 나오고 내 판단이 아끼는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미워하고 싫어해서 끌어안게 되면 반드시 끌어안은 그것에 대해 내 생각과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지금 면도칼로 끊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계획과 뜻은 다 하나님 것에 대한 면도날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그렇게 죽는 것을 넘어서 이웃에 대한 나 외에 모두가 다 이웃이라 친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강하게 끌어안든 약하게 끌어안든 살포시 끌어안든 뭐 강렬하게 끌어안든 하여간 그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부지중살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지중살인을 피하고 나면 나를 향해서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아서 마음 바깥으로 내보낸 그 존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서 그게 바로 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인이더라도 그 불신앙인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앙인에 대한 나의 뜻이 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십자가 생활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십자가를 마음으로 부여잡아서 내 마음 안으로 뭔가가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이걸 범위를 넓히면 사람뿐만 아니라 내 사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체를 마음으로 끌어안아 아끼면 반드시 내 생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사업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면도날로 끊겨버립니다. 그럼 사업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업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 안에 세상에 들어오려는 것을 다 막아내 차단시켜야 돼요. 그렇게 차단시키면 내 마음 안에 빈 구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빈 동공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쨌든 막고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막고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자식,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이 아끼는 바람에 똥된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끼면 똥되는 이유는 아까워서 마음에 끌어안는 것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 뜻이 면도칼이 되어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붙잡고 아까워서 아니면은 미워서 마음에 담게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